변화산 주제 소개를 맡은 유혜석 선교사입니다. 살라무 알리쿰. 알리쿰. 예, 고맙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총신대학교에서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1년 동안 해달라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영국과 한국의 시차 차이 때문에 조금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는데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중동에서 아랍어로 또 영국에서 영어로 하다가 한국말로 전도를 하려고 택시 기사님에게 기사님 혹시 교회 나가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기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선교사님이시죠?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코스염도 알고 총신대학 가자 그러면 선교사지 뭐. 선교사들이 종종 코스염을 기릅니다. 그 이유는 이 중동에서는 남자가 코스염이 없으면 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와서 코스염을 만지기 때문에 문화적인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코스염을 기릅니다. 또 총신대학교가 기독교 대학교라는 것을 아는 분이죠. 이분은 틀림없이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강남에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아는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수집사였습니까? 그러면 지금은요? 그랬더니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이야기를 곧 듣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모슬렘 인구는 약 20만 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한국의 모슬렘이 약 4만 5천 명인데 너무 과장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3년 정부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모슬렘 인구는 23만 명입니다.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모슬렘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한국은 그 방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슬렘 인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된 때는 1990년입니다. 그 이전에 모슬렘 인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처용가라고 기억하십니까? 처용설화. 그 처용의 외모나 그의 삶의 태도나 습관을 보면 중동에서 온 모슬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에 이르러 모슬렘들이 간간히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한국에 모슬렘 인구가 들어오게 된 것은 1990년입니다. 이 199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1990년 이전을 블루 칼라라 그러고 1990년 이후를 화이트 칼라라 그럽니다. 사실 1990년 이전에는 공부 잘하면 다 공대에 갔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는 공부 잘하면 공무원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게 된 현상이 3D 현상입니다. Dirty, Difficult, Dangerous.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화공단에 갔다 왔는데요. 그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이더군요. 그렇게 많은 공장들이 한국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노동력이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장에 안 다니게 됐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을 들여와야만 한국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산업 인력 수출 연수생이라고 해서 2만 명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저출산 현상입니다. 저출산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 인구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모두가 이 부분에 동의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게 된 현상이 고령화 현상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입니다. 2045년이 되면 한국 국민의 45%가 65세 이상의 초고령화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외국인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작년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20년에 한국의 외국인의 숫자는 350만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유엔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에 한국의 외국인이 500만 명이 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35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2억입니다. 그 가운데 모슬렘 인구가 16억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23%입니다. 한국만 떠나면 외국인 5명 가운데 1명은 모슬렘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1930년에 전 세계 모슬렘 인구는 2,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억입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모슬렘의 인구는 22억이 됩니다. 100년 동안에 이슬람 인구는 약 2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약 1,000만 명의 이슬람이 증가한 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성장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산입니다. 대부분의 모슬렘은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평균 6명에서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모슬렘들이. 따라서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모하메드가 자신의 생애 속에서 마지막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걸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요. 이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고별 설교에서 모하메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녀를 많이 낳아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모든 모슬렘들은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 따라 이슬람이 성장합니다. 또 이슬람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다. 꼬란 4장 5절에 의하면 너희가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면 2명, 3명 혹은 4명과 결혼함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일부 다처를 합니다. 모두가 일부 다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꼬란 9절에 의하면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평하게 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돈 있는 사람들은 모슬렘의 약 5에서 10%가 일부 다처를 합니다. 일부 다처하고 또 여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게 됨에 따라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하는 이유는 결혼입니다. 꼬란에 의하면 모슬렘 여자는 반드시 모슬렘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수단에서 한 여인이 모슬렘 여인이 기독교 청년과 결혼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슬렘 여인이 아무리 기독교로 개종했다 할지라도 그는 법적으로 모슬렘이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 꼬란의 정의입니다. 반면에 모슬렘 남자는 다릅니다. 꼬란 5장 6절에 보면 너희에게 좋은 것이 임하였도다. 지금부터 성서의 백성과 결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서의 백성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모슬렘들이 카피르라 불리우는 무신론자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모슬렘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모슬렘들이 무신론자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결혼해야 될 여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유대인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입니다. 또 모슬렘 여자입니다. 한국에 결혼 정년기가 된 모슬렘 여자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슬렘이 결혼할 수 있는 꼬란적인 명령에 의하면 기독교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한국에서 앞으로 심각하게 부상될 건데요. 2013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모슬렘과 약 8,000명 결혼을 했습니다. 이슬람이 성장하는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슬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슬람에서는 남자의 종교를 주민등록에 쓰게 됩니다. 남자의 종교를 따라가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모슬렘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슬렘 자녀를 낳아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이슬람이 성장하는 원인이 뭐냐?
개종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1970년에 한국의 모슬렘 인구는 3,700명이었습니다. 1970년대가 지나고 80년대가 지나면서 2009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모슬렘 인구가 7만 1,000명입니다. 2004년 통계에 의하면 4만 명이었습니다. 조사해 보면 1년에 약 7,000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영국과 미국 이곳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약 80%가 교회 출석하던 기독교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우리 한국에 현재 피부로 와닿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뿐만 아니라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지금 갖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집트를 시작으로 중동에서 7년 그리고 영국으로 그것도 중동에서 추방당하셔서 영국에 가셔서 공부하시고 학위하시고 공부하시느라 17년 그렇게 24년 외국 생활 하시다가 작년 여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슬람 사역하고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이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실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먼저 넘버원으로 꼽으라고 그러면은 저는 유핵석 선교사님을 그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귀가 번쩍 열리시는 분들 아마 한숨이 푹 쉬어지는 우리 시청자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심층적으로 나누고 오늘은 우리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게스트이신 유해석 선교사님 많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하실 우리 목사님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학원복음화의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 목사입니다. FIN 국제선교회 대표 유해석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이어갈 백광현 목사입니다. 정말 이제 이슬람권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거냐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 곁에 밀려온다 했다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버린 그리고 어느새 한편으로는 위협으로 한편으로는 선교의 자원으로 있는 이 무슬림 형제들 그리고 이슬람 상식적으로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 또는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통계도 소개해 주셨고 정말 우리 사회에 왜 그렇게 이분들이 위협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좀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들으시면서 이미 알고 계신 사실도 있으셨고 또 충격적으로 들어오신 것도 있으실 텐데요. 어떨까요? 우리 신 목사님부터 조금 이슬람에 대해서 첨언하실 것이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전문가가 계시니까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책을 좀 봤던 것을 중심으로 잠깐 여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무슬림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축으로 삼고자 하는 나라가 영국과 한국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런 무슬림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마침 또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무슬림으로부터 추방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국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소들을 잘 예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한 5% 정도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무슬림과 영국 사람들 사이에 내전이 50년 내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 그러면요. 예. 네네. 제가 그렇게 이제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예. 우리 유 선교사님 우리 좀 예단도 해주시고 영국 상황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990년에 영국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모슬렘 인구가 11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영국 정부가 인구 조사를 했는데 공식적인 모슬렘 인구가 280만 명.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합법적인 이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국과 같은 경우에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통계는 내무부 장관도 모릅니다. 근데 영국의 전 재무부 장관이셨던 댄질 데이비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국의 모슬렘 인구는 550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제가 처음에 영국 갔을 때 110만 명이었던 모슬렘이 오늘날 550만 명이 됐으니까 약 20 몇 년 만에 한 400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5배 성장했군요. 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이슬람이 빨리 성장하냐 하는 거죠. 그 영국과 같은 경우에 첫 번째가 이민입니다. 이민을 많이 옵니다. 또 1차적인 이민은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동 인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1950년대죠. 처음으로 노동 인력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면서 난민들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에 일어나는 분쟁들 여기에서 피해 가지고 많은 난민들이 또 영국 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모슬렘들이 피임을 안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역시 개종을 합니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영국 여자들과 모슬렘들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국의 이슬람 인구는 계속해서 많아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 신문에 나와 있는 통계인데 버밍햄이 산업혁명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영국의 두 번째 큰 도시거든요. 런던 다음으로. 근데 이 버밍엄 인구가 화이트 칼라 백인들보다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게 될 것이다. 10년 안에. 대부분 모슬렘들입니다. 버밍엄에. 따라서 이슬람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구 사회가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유럽은 이슬람화될 것이고 유라비아가 될 것이고 그 수도는 런던이스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스마일 라파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그런 내용의 책을 발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이 축제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2%의 이슬람이라고 그러는데 밤새도록 이맘의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확성기에다 대고. 확성기에 막 거기서 막 뭐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요란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정말 우리 민족에 2%에서 5%가 된다고 하면 대전만 하더라도 한 3만 명이 대전역 광장에서 막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지금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3만 명이 모인 것도 지금 정부가 손을 못 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촛불 집회 하나 갖고도 10,000명을 가지고 감당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유럽에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투적인 선교거든요. 전 세계에서 선교적인 종교가 두 개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자신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을 알라의 땅으로 만들어야 될 다와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벌써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천역 광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천 근처에 이제 그 산업단지가 많아가지고 많은 그 모슬렘들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천역 광장을 꽉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 노동운동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만은 그날이 모하메드 생일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겁니다. 피켓 들고 나와서 꼬란을 암송하면서 앞에서 이마음이 꼬란을 암송하면 전체가 다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송도와 대구에서 모슬렘들이 땅 밟기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날이 모하메드 생일날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모슬렘들이 모여서 송도와 대구에서 땅 밟기 기도를 하고 다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도 이미 이슬람화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 성경을 이제 모슬림도 이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야곱과 이삭과 이스마엘 나눠지면서 또 그 이삭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오고 이스마엘 후손에서 마호멧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장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가요?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앙케이트 조사에서 놀랍게도 24.5%가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알라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다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슬람의 알라는 전투적입니다. 꼬란 8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와 불신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싸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꼬란 9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디에서든지 이교도를 발견하면 그들을 붙잡아라, 포위하라, 죽여라. 그리고 모든 매복 장소에서 기다리라. 이슬람의 알라는 전투적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할 분도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전투적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만 믿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약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이슬람의 알라는 자연신앙적인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인도올링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절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슬람의 알라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슬람의 알라는 아들이 없습니다. 독생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알라의 독생자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하나님입니다.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데요. 바로 다와라고 하는 한국에 있어서 이슬람의 포교 전략입니다. 꾸란이라는 그들의 경전은 그들은 정말 고급 천에 싸서 자기 집에 가장 높은 선반에 두고 잘 읽지 않는 책인데 우리말로 꾸란을 번역하면서 거기서 알라를 뭐라고 번역하였냐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에서는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 교육문화부에서는 하느님으로 절대자를 쓰도록 되어 있죠. 우리 개신교만 우리 유일신 사상으로 하나님이라고 쓰는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알라를 번역하고 있고 그들의 이맘 또 교회 지도자를 목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 개신교인들을 그들의 종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 계속 모시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되어버려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의 가장 큰 이단인 이 이슬람에 대해서 실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을 더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구호 같이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고맙습니다.